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가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모든 방법과 그리고 아버지만의 다스림으로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모든 미사와 기도와 희생과 고통과 갈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의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하나도 손실됨 없이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살려주시는데 필요한 그런 영적인 총과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제 독서 사무엘기 상권 8장 4절에서 7절,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한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오. 1000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임금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기 상권 오늘 8장 4절에서 7절,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일독서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기 상권에서 볼 수 있는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벌써 이때 사무엘이 활동하던 벌써 이 시대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전체주의의 마귀를 원했다.
전체주의의 그 시스템의 마귀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 이때부터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실적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 사무엘기 상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망각의 존재이던가, 그리고 얼마나 하느님에 대해서 참으로 진짜 그토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그 핍박과 억압의 나라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때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십계명을 가지러 갔다 온 그 사이에 얼마 동안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부어서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다스려다오,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하는, 미친 짓을 하는 그 백성들이 역겨워서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돌판을 우라가 치밀어서 집어 던져버리죠. 그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고. 그리고서는 그래도 끝끝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기를, 너희는 오늘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그 10개의 재앙을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가능한가?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이요 통치자라고 해도 그렇게 10개의 재앙을 다 통해서 백성을 하나도 손실됨 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죠. 그건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신이 계시구나. 우리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구하셨으니 한평생 그 하느님께 충직해야 되겠다. 이게 지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모세가 절대로 너네는 하느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충직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엄청 많이 백성에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세 까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더니 드디어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다스리던 시대였던 거죠, 지금. 이 사무엘기가 쓰였던 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알아듣고 전달하는 백성의 예언자. 이때는 사무엘이 예언자의 직분이었죠.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통치가 되는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웃 나라가 막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고 번영을 이루고 이런 걸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의 시대로 옆에 국가들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런 거죠. 남들은 다 저렇게 막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고 그냥 무슨 미개한 민족처럼 아직까지도 신에 의해서 뭘 따르고 믿고 하는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이 이들을 이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자꾸 지배당하고 침투하는 거죠. 그런 악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어리석고 나약하고 변덕스럽게 그지없어서 그 왕이 있기를 원했어요. 더 갈망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그 핍박받던 곳에서 끄집어내져서 자신들이 어떤 후손들임을, 어떤 위대하신 신의 후손들인 것을 새카맣게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서는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감히 하느님을 버리고 인간을 달라 하니 하느님보다 더 완벽하신 다스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하느님의 완벽한 다스림은 거부하고 나는 부족하고 사악하고 역겹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다스림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마음이 언짢아서 주님께 가서 다 아뢰니까 참 하느님께서 불쌍하고 딱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이 그냥 너한테 하는 말을 다 들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너를 배척한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에도 나오니까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께 다 아뢰었더니 하느님께서 다 그냥 들어주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니네가 청하는 그 왕의 통치가 어떤 건지 너네는 알지도 못한다.
너는 이제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 하고 줄줄줄줄줄줄 다 얘기해 줍니다. 네 아들과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가서 그 왕의 시중이나 들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무슨 좋은 말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너한테 딸이 있으면은 가서 왕을 위한 그 시중 드는 사람이나 해야 되는 거고 너한테 좋은 땅이 있으면 바깥 포도원과 올리브 이런 거를 빼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지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주고 또 네가 뭐를 수확하면은 세금 내라고 11조를 걷어서 내시하고 신하들에게 줄 거다. 이제 인간의 뜻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한번 고집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 너는 그때 가봤자 통곡하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늦어서 하느님은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여기 대답하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큰 착각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게 왕에게 달린 겁니까? 하느님께 달린 겁니까? 그건 순전히 하느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 앞에 이 백성이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까지 이들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이들의 안위와 평화를 돌보신 게 왕이었습니까? 여태까지 하느님이 통치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셨죠. 그럼 다 돌봐주신 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느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겪었고 자기 선조 조상들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구해주셨고 이런 걸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막연한 거고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남의 나라의 통치 방식과 다스림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번쩍이는 좀 왕이 다스리는 번듯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상관없습니다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저 상관없습니다가 어떤 마귀의 사고방식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막 재판을 받으실 때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물로 손을 씻어가지고 탁탁 털죠. 헤로데 왕이.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갚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악이 이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사로잡히면 자기가 무슨 말을 뱉는지도 모르고 지금 뱉는 그런 상태예요. 악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면. 이 상관없습니다가 바로 똑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지금 스스로가 불러들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미 마귀에게 사고방식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온 인류가 불행의 씨앗을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이는데, 자, 왕, 즉 통치자가 생기잖아요. 인간의 뜻 다스림이 벌써 이때부터 이제 인간 세상 안에 끼어들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 일독서가. 그래서 벌써 하느님은 이때부터 모욕을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의 통치로. 사실상. 지금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서는 이 인간의 통치라는 더럽고 역겨운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매일같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죠. 왜냐? 다스려야 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만든 주인에게 있어요. 그럼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느님께서 만드셨죠. 그럼 주인에게만 권한이 있는데 주인도 아닌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고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꼴이. 그게 어디서부터 그 악이 들어왔냐? 바로 오늘 이 사무엘 예언자와 이 백성들 사이에 실갱이 하는 바로 요 나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왕이 드디어 생기거든요.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 해서 이제 사울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체주의의 이분법 신분 질서의 체제가 인류의 비참한 마귀의 체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누가 원했냐? 자기 스스로. 인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올가매고 가로막고 그리고 가두는 그런 철창을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 철창 안에 자기가 갇힌 거죠. 이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이들은 몰랐겠죠. 이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가지면 남의 나라처럼 번듯한 강대국이 되고 뽀대나고 좋아 보이는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하느님의 다스림, 그 완벽하고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역겹고 누룩으로 가득하고 사악함밖에 없는 인간의 통치를 스스로 불러 끌어들이다니 얼마나 참 정신병자와도 같은 사고방식입니까? 이렇게 해서 인류의 불행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전 인류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로마 가톨릭에 이르기까지 이분법 통치 질서로 전체주의의 시스템으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이 전체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전체주의가 뭐죠, 여러분? 한 명의 왕, 한 명의 리더, 대통령,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떠받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언덕, 몇 퍼센트 상위 몇 프로의 이 언덕을 만들고 그 아래 모든 백성은 굴복하는 자, 내 밑에 나에게 종으로서 내 말이면 다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자, 이렇게 두 개의 신분 질서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 이런 이분법 신분 질서로 다 통치하는 자, 통치를 받는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지금 전체주의의 시스템인데 신자들이 속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없는 거죠. 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을 보십시오. 거기가 전체주의죠. 그리고 전체주의의 그 제도와 시스템, 김정은이가 만든 그 통치법, 그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그 통치법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그게 뭘까요? 공산주의 법이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주체사상의 법은 뭐죠? 왕인 자기 말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밑에 굴복하고 자기가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되는 이런 이분법 신분 질서의 체계로 무장되어 있는 전 인류에서 가장 그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이 북한이 전체주의요 이분법 신분 질서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든 백성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토록 풍요를 누려서 먹을 것을 버리는 세상인데 지금도 굶어 죽어서 아사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기아가 있는 거예요. 이 21세기에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윗사람은 그럼 먹을 게 없냐? 윗사람은 먹을 게 남아 돌죠. 그 산과 김정은이라고 하는 산과 이 산을 똑바로 받쳐주는 이 언덕들이 있잖아요. 옆에 붙어서 머리 조아리며 자기보다 나이 한참 어린 그 김정은에게 예예거리면서 굽실거리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언덕들. 이 언덕과 산, 그 평양의 소수의 시민들, 이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통치자의 모든 욕구에 발맞춰서.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을 볼까요? 교황과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이 온갖 권한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돼, 안 돼. 너는 교회법에 와서 넌 이건 되고 너는 안 되고 아 너는 교회법에 이렇게 해서 어긋나 너는 안 되고 너는 자격이 부족해. 이렇게 다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권한이 있나요?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각 본당의 사제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권한을 조금씩 다 놓아가지고 직함과 권위 가운데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통치자들인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떻죠? 그 밑에 머리 조아리면서 그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떠받드는 바로 이것이 북한의 이분법적인 신분 질서인 전체주의와 똑같은 시스템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하신 이런 세력에 대해서 전체주의의 세력과 지금 유럽과 미국과 북한과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지금 이 공산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이런 전 세계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분도 아니신데 이 천주교라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로마 가톨릭은 전체주의예요. 이렇게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아니 교황이 자기가 무류권을 주장하잖아요. 신도 아닌데 어떻게 무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일갈해 버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무류. 오류가 없고 흠이 없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옳은 의지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어 한평생 그것만을 행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무류한 인간은 없죠.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은 아예 제도로서 그걸 만들어 버렸죠. 교황은 무류한 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법, 그는 신의 존재, 이런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니 바로 전체주의가 맞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로마 가톨릭은 전체주의예요. 제가 그래서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주의의 악이 지금 대한민국도 휩쓸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권과 이 정권에 속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하무인이고 얼마나 양심이 없는, 자신은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엄청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글을 올렸던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커서 성인이 될 동안 단 한 번도 이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시험을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죠? 근데 자신은 공정과 정의를 남에게 그런 칼날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서 자신은 공정한 사람인 양 코스프레 했잖아요. 이렇게 역겨운 것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리더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울분이 끌어오르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정의는 건강한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동물과 차별화된 유일한 것이 인간에게 이성이 있는 것인데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지 못한 것을 이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비겁한 타협만을 매일같이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일삼는 그런 보신주의자요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백성은 자기네가 어떤 마귀를 끌어들이는지도 모르고 교묘한 인간의 통치 시스템인 전체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 시스템 안에서 죽어갈 텐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죽어갈 시스템을 스스로 갈망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꼬라지예요. 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꼬라지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이 시대만 이러냐? 이 시대에 했던 이 사고방식을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토록 발전된 풍요와 문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갈 것인지도 모르고 원하는 이런 모순적인 존재의 사고방식을 인간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느님이 다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정직하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느님 앞에 진짜 겸손치 않으면 맨날 마귀밥만 대다가 죽겠구나. 이 백성들처럼. 이게 발견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 더 발견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느님의 충직한 대리자의 역할을 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을 꼭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왜 맨날 거짓 예언을 하는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지도 않고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범과 하나도 닮지도 않았는데 그를 왜 주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시야와 잘못된 사고방식을 왜 갖고 살아가고 있냐. 이런 진리의 기본의 나라를 몰라서입니다. 오늘 하나 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원리가 여기서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열심히 수행한다. 그분과 하나 되고 용해됐다.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리더가 있다. 그런데 그를 거부하거나 그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와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럼 곧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하느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과 주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우린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나왔죠.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란다. 그걸 뭘까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려면 저 사람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어떤 정신세계의 속성을 어떻게 닮았나, 그 닮은 것으로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요 분별로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교회에서 나는 리더요, 다스리는 자요, 가르치는 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그 당사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조하고 협력한 모두가 떼거지로 다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 그 관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만 땄죠. 선악과를. 근데 그걸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함께 나눠 먹었죠. 그래서 함께 나눠 먹은 그 덕분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끌지 않고 협력하고 동조한 그 죄 때문에 아담은 하와와 함께 똑같이 죄인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죄악의 나락으로. 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최종 목적지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12명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12명을 각각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너에게 보여줄 그 땅에 가서 먼저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거기 가면 우린 죽는다. 거기 가니까 이토록 키가 큰 몇 척 장신의 뭐 엄청 큰 사람들이 다스리고 먹고 살고 있던데 엄청 튼튼한 성도 있고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서 이겨서 그걸 뺏고 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관점밖에는 없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분네에 이 사람들,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 빼고 그렇게 말한 모든 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죽여버리신 거죠. 그런 부정을 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합당치가 않았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낙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는데 낙원에 들어가기에는 그 더럽고 역겨운 죄악을 묻히고는 거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게 뭘까? 정탐꾼 12명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백성 다 같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 근데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아담처럼 함께 죽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리의 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처럼 오늘 사무엘이 이 앞에 소년 사무엘일 때 얼마나 하느님께 충직하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훌륭한 속성 중에 그토록 충직하여서 하느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할 만큼 충직했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한평생 한결같이 충직했던 거예요. 주인이신 자신의 하느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은 족족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됐던 거죠. 한 번도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거부를 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것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이 충직하다.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상황이 나쁘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항상 하느님을 가장 최우선시 두는 그런 마음에서 충직한 종이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에 거부를 하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곧 나를 거부한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아까 좀 전에 들려드렸던 예의 역으로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의 모범과 닮았어. 사랑이 많고 희생과 헌신하는 것을 저하지 않고 늘 자신을 배제하는 가운데 희생과 헌신하기를 기꺼이 하는 그런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기는커녕 평가 내리고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하나 되지 않고 그를 저주한다? 그럼 그 영혼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도 정확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거기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는 게 바보구나. 그렇게 협력하고 동조하면 은총을 받을 텐데 자신도 그 공으로 그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에게 협력했다라는 그 공으로 은총을 받을 텐데 오히려 거기다 저주를 퍼부으니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고 누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지도 볼 줄 모르는 이런 소경, 이 소경으로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와는 다른 그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과 수녀님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은 충직하게 맹종합니까? 이런 분별 하나 없이 자신이 지옥에 갈 줄도 모르고 가짜에게 충직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정탐꾼 10명에게 똑같이 충직하게 동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가진 것 없고 허루하고 남루한데 거기 진짜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데 겉에 피상과 형상에만 갇혀가지고 마치 말 구육간에 놓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겉이 추레하고 남루하고 참 형편없고 볼품없고 쓰러져가고 비세는 그런 곳에서 누군가가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다 하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그 일꾼을 믿고 그에게 협력하고 동조해 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면 금방 입증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강당을 빌려서 그 강당에 2명을 초대하는 겁니다. 한 명은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모셔오는 거고 다른 한 명은 청소부 아저씨. 진짜 남루하고 가진 것 없고 깨재깨재 해가지고 못 씻어가지고 엄청 더러운 겉보기에 그런 청소부 아저씨 이렇게 2분을 모셔다가 강당의 의자에 앉혀놓으시고 거기 한 신자들 한 1000명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에게 가서 안수받고 영적인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줄을 서 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디 줄 쓸까요? 1000명이. 저는 장담컨대 모두 거의 99.999999999%가 교황님 앞에 줄 쓸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치 그 청소부 아저씨와도 같이 그렇게 겉이 너무나도 허름하고 남루하고 남하고 다른 저 사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보여지는 곳은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깔보기 딱 좋았다라고 묘사하시는 그런 책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토록 겉모습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키가 크길 하시냐 풍채가 좋길 하시나 뭐 번듯한 옷을 하나 입으시길 하셨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초라하고 남루하기 이를 데 없고 평범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그 청소부 아저씨와도 같은 어찌 보면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형상을 지니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2분이 앉아있을 때 1000명의 신자들이 과연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누구에게 가가지고 영적 말씀을 듣길 원할까요? 거의 질문해 볼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황님에게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뭘 발견할 수 있냐? 인간은 그 형상 너머에 숨어있는 본질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면요, 여러분. 진리 말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서는 형상 너머에 숨어있는 본질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건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형상이고 이론적인 나라가 여기라면 본질을 보는 나라는 여기입니다. 이건 계단 자체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맨날 여기서 살아가는 영혼이 이 세계가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기준의 잣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진리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면 이 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을 땐 이스라엘 백성이 참 멍청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건 순전히 왜 그럴까? 그들의 눈이 다 형상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프레임에. 그 영혼들이. 이 프레임을 찍고 뚫고 나와서 본질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찍거나 뚫을 줄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뚫으면 오히려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한평생 갇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게 그게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도 진리를 모르고 한평생 오감과 육만 따르고 살다 보니 본질을 알아봐야 되는 눈의 이 시력이 아예 제로가 된 겁니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고 사실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의 나라가 아예 닫히고 막힌 거죠. 이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소경이다 하신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도 구분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냐? 이렇게 자기가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으니까 그 프레임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이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문재인 정권을 40%나 지지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프레임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후손의 자식까지도 영원히 죽일 프레임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꼬라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 왕을 달라 해서 이제 인간적 통치가 이들 안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느님이 다스리실 수 없는. 그러니까 불행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죠. 끝없이 불행하기만 한 거예요. 하느님과는 멀어지는. 그걸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자기가 끌어들인 거라니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들인 겁니다. 이걸 누가 아냐? 자기 영혼이 패망할 걸 자기가 선택한다니까요. 이 아이러니를 과연 몇 명이나 인지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게 나 자신의 자아구나. 차라리 암은 걸리면 육은 죽이죠. 그러나 자아가 병들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귀화 되잖아요. 그럼 이 영혼은 살아있으다 한들 지금 숨 쉰다 한들 이미 패망하고 멸망한 겁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그것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다시 되돌려지지 않는 한 영원히 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사고방식이죠. 특히 마귀가 불어넣은 신적인 질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고방식. 그게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선택해서 결정해서 그걸 따르는데 사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지만 그걸 평생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임을 오늘 이게 사무엘 상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엄청난 모욕을 하느님께 드린 날이거든요. 이 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 날이 이 독서를 보는 이때부터 하느님께 사실적 그전도 물론 그 전에도 인간은 모욕적인 존재였지만 이때부터 하느님의 통치를 사실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명을 비롯해서 저희 사명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느님 아버지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바로 제가 한 짓입니다. 저도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 영혼이 갉아먹는 건지도 모르고 맨날 그런 것을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하느님께 많이 모욕을 과거에 한평생 드리고 살았을까. 미처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 모든 모욕을
진심을 다해 아버지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전체주의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전체주의가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북한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 가톨릭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이 나라도 전체주의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듣기 좋은 허울로 수많은 영혼을 눈에 보이는 것 없는 영혼들을 다 가리고 속여가지고 좋은 것처럼 코스프레 해가며 인기주의에 영합해서 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악한 간계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사실적으로 받으시는 모욕을 우리 진정한 자녀들이 배상과 보석을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게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직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르코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그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이제 하도 군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치유를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의 갈망을 대신해서 들컷에 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천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물론 복음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의 관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나라의 관점, 다양한 나라의 원리가 여기는 엄청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어떤 날은 이 원리를 뽑아서 설명드리고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원리를 뽑아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냥 그 즉시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잘못하면은 성경은 요 관점만 있나 보다라고 또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사고방식의 영역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의 다스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주예요, 여러분. 그 전 우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광활한 다스림의 나라에 수억만 가지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유기체적 관계성 가운데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한두 가지의 속성이 스며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원리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뭘까?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하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것으로 여기
선입견이 생기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장애가 생기시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여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학자와 예수님 간의 그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지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는 거죠. 이 율법학자의 정신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아시죠. 마음의 그림자도 꿰뚫어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어째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오히려 반문해서 물어보시죠. 자, 여러분. 요 나라에서 지금 발견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넌 어느 쪽이 더 쉽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본질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시죠. 그 본질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형상과 영혼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본질의 나라 중에 예수님께는 어떤 게 더 쉽고 가까운 나라냐? 본질인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나라가 더 쉽고 가까운 겁니다. 왜냐? 그 본질의 나라의 주인이심으로. 그러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의역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나서 쐐기를 박으시기를 야 너는 이론적이고 한계성 가운데 형상 하나에 갇혀 사는 사람이니까 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으나 나는 본질의 주인이고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내가 창조했으므로 나는 그 창조주의 주인이다. 그 주인, 그 영혼의 주인인 본질의 주인이다. 그러니 나에겐 본질이 더 쉽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네가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니 아예 확실하게 내가 쐐기를 박아서 하느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너에게 더 쐐기를 박아서 입증해 주마 하고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제 본 형상까지도 주관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걸어서 갔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것을 함께 바라봤던 그 군중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서 걸어나서 여러분 눈앞에서 걸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기절할 만큼이죠.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하느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의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 있네 없네를 이 인간이 논하고 있죠, 지금. 이것 자체가 악이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멸망케도 흥하게도 생명을 주실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느님께만 계세요. 주인이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만 있으시죠. 그럼 그 권한의 주인, 그 주인에게 이 마귀가 오히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너는 권한이 있네 없네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하냐 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교회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본질을 먼저 죄를 용서받았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형상까지도 완전히 쐐기를 박아가지고 입도 뻥끗 못할 만큼 모든 권한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이 사람의 아들인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에게 확실하게 입증시켜주마 하고 6까지도 치유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걸어 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가타부타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만큼 완전히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의 딜레마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는 겁니다. 여기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기 가짜 마귀 세력은 바리사의 율법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진짜로 여겼죠?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진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 사람들의 이 세력의 말만을 믿고 듣고 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진짜인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냐 오히려 따져 물었죠. 여러분 이게 참 코미디를 보는 듯한 아이러니인 겁니다. 인간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력의 구분도 할 줄 모르는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죠. 오히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차려입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세련되고 누리는 것이 많고 모든 이 앞에 힘쓸 만큼 뭔가를 쥔 것이 있으면 그걸 진짜로 보는 이 수준. 근데 사실 마귀는 그런 인간 안에서 그런 영혼 안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죠. 왜냐? 속이기가 너무 좋으니까. 인간을. 속이기가 너무 좋죠, 여러분.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형상에. 그런 형상에 모두가 다 넘어가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젊은이에게 돈 많이 퍼주고 뭐 인권 신장, 여권 신장, 뭐 무슨 환경보호, 무슨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인기에만 영합해서 나라의 모든 돈을 다 닥닥닥닥 긁어먹고 있는 중인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나에게 당장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해주면 그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뽑는 수준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악이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특히 제도와 전통이 있죠.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거기에 마귀가 가장 많이 살고 강력한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 인간의 뜻이 하느님을 빙자해서 도둑과 강도로서 갈취해가지고 만든 그 제도와 전통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 하느님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하느님을 빙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바리사이가 따지고 드는 바로 이 나라. 권한을 운운하는 게 마귀가 이렇게 권한을 운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격이 전도되어서 모든 권한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악이 와서 너는 권한이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거꾸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짜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고 마귀가 준 권한, 즉 제도와 전통,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직함과 직분이라는 이것으로 모든 일을 홀리고 속여가지고 그것을 권한으로 둔갑시킨 거죠. 인간적 권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신에게 너는 이것을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역으로 따져드는 격인 거죠. 지금 이 모순적 상황이. 백성이 이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이 두 세력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는 예수님 선의 세력이고 하나는 바리사이 마귀 세력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세력이 왜 마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사이가. 이게 가장 사악하고 교묘한 마귀인데 제도와 전통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일을 속이는 교묘한 마귀인데 이게 왜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죠. 한평생. 왜냐면 이게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자원해서 왔다는데 요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과 악의 세력 싸움을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악을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하느님을 대변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그쵸? 하느님의 권한을 대신 보호하는 사람 같죠?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교묘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맨날 속으니까. 이 마귀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천재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 하느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의 모든 권한을 엄청 열심히 챙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코스프레입니다. 코스프레. 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속고 있는 것도 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똑같은 코스프레와 똑같은 마귀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정치인도 종교인도 지금 요거를 써먹고 있어요. 요 프레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요 프레임에 걸려 넘어가서 속는 겁니다. 진짜 하느님을 위하냐? 진짜로 위하면 그렇게 살질 않죠. 그런 열매를 맺질 않겠죠. 이건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럼 진짜 하느님을 위하면 맺은 열매가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어야 돼요. 의인으로서. 자, 그럼 그런 의인으로서 희생으로 점철된 삶의 열매가 있냐 이거죠.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경계와 질서만을 파괴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뭐죠? 지옥은 없다. 영원 소멸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근본주의자는 몽둥이를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다. 이거 다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정신과 어떻게 같습니까? 이거 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정반대잖아요.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조그만 경차 타고 오고 저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입맞춤하며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자기 생일날 그지 8명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에서 그지에게 선물 나눠주고 같이 밥 먹고 요런 것을 잘하면 엄청 착하고 선량하고 이 시대에 다시 없을 위인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네 하느님의 일꾼이네 이렇게 보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수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속는 거예요 지금. 바리사이 이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수천 년을 이 똑같은 세력의 마귀에게 매년 속는 거죠. 매년 속아가지고 드디어 이 나라가 이제 전체주의가 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토록 이 백성들이 원했던 전체주의와 이 마귀적 시스템에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교회도 세상도 심지어 기업도 학교도 다 이런 전체주의 세력에 빌붙어서 영합하는 마귀에게 다 점령당해가지고 이제 선의 세력이 빌붙일 곳이 없게 됐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세요. 내 남은 소수의 자녀들아. 왜 소수의 자녀라 하실까? 왜? 전 인류가 70억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론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그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해되고 속한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바리사야 율법학자 같은 마귀 세력에 한평생 수천 년을 속는가. 지금 자기가 신인 것처럼 판단하잖아요. 단죄하고. 누가 하느님 한 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엄청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이러면서. 이 나라 자체가. 요런 코스프레와 표양에 속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주권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이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으십니다. 그 주권자이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본질이 중요하므로 영혼부터 살리시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먼저 영혼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본질부터. 본질과 또 가까우시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안에는. 본질이 예수님께는 더 가까우셨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이 용서받은 게 육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 먼저예요.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성이죠. 왜냐? 이건 껍데기일 뿐 내가 아니죠. 진짜 본연의 나는 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의미가 이 한 문장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알 리가 없죠. 그냥 남만 속이는 거죠. 백성만. 그리고 나서는 네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 사람의 아들이 갖고 있다는 걸 너에게 입증시켜주마. 그리고 나서 이제 육을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치유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선과 악이 지금 이 지상에서 대립한 전쟁인데 예수님의 선의 세력과 바리사이라고 하는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사악하고 악독하고 역겹기 이를 데 없는 악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는가를 여러분은 지금 그 패턴을 오늘 보신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느님을 엄청 미워하는 세력인 것처럼 코스프레한다. 하느님을 엄청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데 천재예요, 이 마귀들은. 그리고 어떤 걸로 힘쓰냐? 자기네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인간의 누룩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힘쓰는 세력이다. 자기네 제도와 전통으로 권한이 있네 없네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법이 아니죠? 하느님의 제도와 전통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건 하느님 한 분의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요 나라가 요게 자기네 제도와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의 나라에서 지금 이 마귀가 짓거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 마귀라는 것을 이 율법학자가 지금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마귀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영혼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에서 선을 공격하는가, 어떻게 선의 세력을 공격해서 몰살시키고 모든 일을 속이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술수 수법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술수와 수법을 여러분 오늘 공부하셨으면요. 오늘 이 기준의 잣대로 이 정부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이 관료들 있죠. 요즘에 줄줄이 속속들이 잡혀가고 있는 이 정부의 관료들,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 인간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엄청 이중적인 인간이잖아요. 겉은 저렇게 말하고 속은 저렇지 않았죠. 하느님을 진짜 위했으면은 속으로 맺은 열매가 있었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열매 맺는 걸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다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하셨잖아요. 이게 그들의 세력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맺은 열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긴 술을 누리고 옷을 길게 하고 뭐 상투갑을 크게 하고 이런 얘기가 다 뭐죠? 그토록 보이는 것에 혈안이 돼서 남을 그걸로 속인다. 이런 마귀들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은 더 이상 그런 똑같은 바리새와 율법학자의 마귀들에게 안 속으시겠죠.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마귀들이 이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따져드는 이 마귀랑 완전 똑같습니다. 패턴과 방법과 경향이 완전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로서 하느님의 계명도 무시하고 하느님이 다 성경에서 입증하신 지옥도 없다 하고 근본주의자는 뭐죠 여러분? 성경만이 믿고 맑고 옳다 나는 그것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있지 않은 것을 자기네가 멋대로 이야기해도 하나도 그걸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한 통속이니까. 한 세력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예 아니오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내 종이라는 것들은 개걸스럽게 누워가지고 저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다. 예와 아니오도 할 줄 모르는 짖지도 못하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뭐냐. 이 시대에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자원해서 온 그 모든 봉사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뭔가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요. 독서를 통해서는 그 사무엘기 상권이었죠. 자기가 전체주의를 그것 때문에 망할 건데 스스로 불러들인 그 인간의 한심한 꼬라지. 마귀 세력을 갇혀서 죽기를 자원한 그 인간의 한심한 꼴.
그것의 인류의 시작의 역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하느님께 정말 많은 위로를 드려야 돼요. 아, 이런 로마 가톨릭이 이런 전체주의의 마귀로 왜 망하는가? 이때부터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시작된 거구나.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그렇게 번영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희생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그것을 불과 3년 만에 완전 산산조각 박살내고 있죠. 지금. 정치며 경제며 뭐 외교며 안보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시민들이면 지금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지성이 있는 분들이면. 나라 망하기 직전이라고.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나라에다 전체주의 시스템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로마 가톨릭과 한 손잡은 이 마귀 세력이.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이때부터 지금 사무엘 상건에 오늘 등장하는 이 시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어져 내려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건 이 시대로 끝이야. 이렇게 접어버리면 그건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단절돼서 그 세력에 이어져 내려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법칙의 다스림은 영속성, 반복성이에요. 마귀도 똑같이 그걸 흉내내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 좀 넓은 원리적 관점의 나라에서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는 마귀가 오히려 하느님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그 수단이 뭔가 봤더니 하느님을 엄청 위하는 코스프레로 자기가 진짜 떠받들고 굉장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속이죠. 그리고 그 위시되는 그 힘은 뭘로 쓰냐? 자기네가 만든 제도와 전통과 권한과 직분. 이걸로 힘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마저도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의 권리를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웃지 못할 코미디적인 상황이 오늘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을 과연 몇 %나 깨달았을까? 이 시대의 백성들이 완전히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마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가만히 있고 거기에 동조했다는 게 다 뭐냐? 끝까지 속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세력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질 못했다는 거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똑같은 것에 속는다면 이건 정말 개탄스러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한탄스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풍요와 물질과 온갖 축복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것 하나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맨날 속는다? 이것은 더 이상은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분별을 좀 전해서 똑바로 된 것을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도적인 삶을 이런 남이 만들어 놓은 전체주의 시스템에 갇혀서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자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자유하게 살라고. 아버지의 신적 질서 안에서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거기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풍요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이잖아요. 어느 인간이 과연 하느님이 다스려야 될 인류를 어느 인간이 통치하는 게 맞단 말입니까? 어느 인간에게도 그럴 권리는 없는 거죠. 전체주의 시스템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왕으로서 모든 국민을 돼, 안 돼, 이런 걸로 억압해서 다스리니까. 이러니까 마귀적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좀 똑바로 알고 깨달아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예인 것을 예라고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